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빙스턴 교회 처음 파송 받고 첫 예배를요, 그때는 팬데믹 시기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면서 이제 제임스 윌 목사님의 소개로 이제 요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요 교회에 딱 도착하게 되어서 이제 딱 교회를 둘러보겠는데요. 둘러보았을 때 예배당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냥 제가 꿈꾸던 예배당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동그란 예배당을 항상 그런 곳에서 예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막 가끔가다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아, 내가 나중에 목회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하면서 막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내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 너무 빨리 주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솔직히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예배를 쉬고 또 이렇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제가 느꼈던 그 첫 마음과 같은 그런 감동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갔던 그때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족장들이죠. 그리고 또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개척자였죠. 이삭은요, 어떻게 보면은 평화의 사람이었고 어떻게 사람이 보면은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어떠한 일이라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각 인물들마다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 가운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족장이죠.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을 한마디로 표현하자 그러면 바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정직한 사람, 꿈꾸는 사람을 기억하는데 꿈꾸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는요,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을 분석해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 거쳐가면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들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지만 그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삭도 넘어질 때도 있었고 야곱도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 가문만에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축복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세대를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보다 이삭 때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요, 그리고 또 이삭보다 야곱 때 성숙해지고 야곱보다 요셉 때에 이르러서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인생, 아버지 아들의 인생이죠. 그의 인생을 비교해 봤을 때요, 그들의 성격과 어떻게 보면 가문에 흐르는 그런 정서가 변화되고 다듬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는 좀 못 살았으면 좋겠고, 나보다는 교육을 좀 덜 받았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고생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다 그러면 진짜 엄마가 아닐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 자녀들은요, 나보다 더 행복해야 되고요, 더 잘 돼야 되고, 더 기쁜 삶이 되고, 나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인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거를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자녀들에게 자신의 쓴뿌리를 물려주고 싶은 그런 부모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과 요셉을 비교해 보면은, 야곱은요,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쓴뿌리와 같은 그런 죄악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형과 그리고 또 가족과 이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야곱은요, 요셉에게 교육할 때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요? 그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자신의 길을 똑같이 밟아서 오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보다 요셉의 삶이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들에게는 시험과 고통을 견뎌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부모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무너졌는데 너는 무너지지 마라 라고 교육을 했던 것이죠.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있죠. 부모가
이제 못 이룬 꿈을 자녀에게 투영시켜 가지고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부모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반응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당연히 불순종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자신의 실패를 알고 자녀에게 자신의 실패,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이 인지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자녀들의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야곱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형과 가족과 오랫동안 단절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깊은 상처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고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부모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믿음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나도 미련해, 너무나도 미련하고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조롱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내 자녀가 더 나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때는 조롱하겠죠. 그때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겠죠. 근데 그들이 그 나이가 되고 인생을 겪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셨는지,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세상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갔는지 이해하며 더 나은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나누기로 했죠. 요셉이 중요한 것은, 그리고 또한 요셉이 믿음의 족장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 요셉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것은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그의 가정에게, 그의 가문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에 둘러 절을 하나이다. 요셉은요 이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아버지 야곱은요 다른 자식들보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에게 특별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에 정말 꼴보기 싫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와가지고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에 내 단은 이렇게 일어서 있는데 형님들의 단이 내 단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셉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통해서 인간에게 많이 계시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요 자신의 와이프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베델에서 노숙하는 가운데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꿈을 꾸었고, 라반도 역시 꿈을 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꾼 꿈은요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이 꿈꾼 것, 그리고 다니엘의 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꿈을 보게 되면요, 어느 누가 들어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아마 형들은요, 요셉이 정말 미워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한 번 더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죠?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더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의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리려 내게 절하겠냐?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야곱은요, 요셉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37절 11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은 그 말에 대해서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을 꾸짖지만 요셉의 말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요셉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보통 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꿈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요, 아버지와 야곱과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안 좋았던 부분을 딱 떠올려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떠올렸냐면은 딱 이 부분을 떠올렸어요. 형들과 가족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데 자신이 이제 너희들을 다스리게 될 거다. 이 부분이 참 요셉의 참 버릇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꿈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버릇없고 어떻게 보면 가족의 평화를 깨트리고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으로 보이지만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진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하나는 열정, 갈망, 욕심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는 고통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에 대한 욕망은요 항상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것의 욕망과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갈망과 어떻게 보면 야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성공은 거두고 많이 얻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욕망이 너무 가득하면 그것에 따라오는 고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은요, 자신의 욕망과 그러던 자신이 형들을 군림하기 위해서 꾸었던, 그래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그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꿈의 가치를 이미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하여서 요셉이 가게 된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에 왜 가게 되었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었어요. 왜냐? 너무나도 재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땅 구덩이 속에 넣고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코 그의 생명은 죽일 수가 없어서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사라가 있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죠. 야곱도 가족을 떠난다 할지라도 삼촌 집에 가서 머물렀어요. 이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요, 그의 가족과 그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그를 아는 사람, 그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없었어요.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을까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끌려가서 열심히 일해서 최선의 것을 거두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기다리는 인생을 생각해봤을 때 얼마나 그것이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괴로운 시간 가운데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과 꿈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요셉의 삶의 차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그 꿈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꿈을 통해서 내가 형들을 군림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단순히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쫓았기 때문에 그의 상황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꿈을 쫓는 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축복하시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가치를요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요셉을 향하여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향하여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얘기하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그 최고의 자리,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를 지켜줬던 것, 그가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정직이었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대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 있죠, 믿음의 조상들의 가문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삶을 봤을 때 그들에게 정말 축복인 것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다 성실했어요. 너무나도 성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러면 요셉은 정직했다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는데 그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했죠.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삭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정직함이 빠져 있던 것이 바로 현실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정직하지 못했고, 이삭도 정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요셉은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감옥에 가서도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의 내용은 바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집트에 애굽의 흉년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이집트에 보게 되면요, 이 꿈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점성술사들은요 그런 것들을 맞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의 점성술사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충분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 역시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티끌을 쳐가지고 일을 만드는 거, 라이스, 일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을 때 애굽의 술사들은 그것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애굽의 점성술사들도요 이 바로의 꿈을 들었을 때요, 그것을 분명히 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바로의 꿈을 쫓아갔던 것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감히 바로 앞에서 흉년이 올 것이며 이러한 재앙을 얘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정직했고요, 감옥에서도 정직했고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정직하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정직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는 무엇 때문에 정직할까요? 그는 사람에게 정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술사들이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때에 애굽의 술사들이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봤을 때, 애굽의 점성술자들은요,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었지만 정직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했을 때에 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그렇다면은 세상에 정직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기독교인이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정직이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말하며 살아가면은, 정직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를 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의 얘기가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요, 마치 요셉이 땅 구덩이에 갇혔던 것처럼 세상은 정직한 사람들을 그렇게 가둔다고 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정직함을 크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며 살아가는 삶이 손해 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정직함이 때로는 우리를 지켜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 과정을 이제 서울에서 하고 있을 때, 그 연애를 하는 교회가 저희 집이랑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좀 잤죠, 집에서. 그런데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근데 연애는 이미 시작했고 어차피 이제 그 심사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가고 있는데 친구들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근데 평소에 장난을 많이 하는 친구라 가지고 그냥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정직한 친구 한 명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늦었어, 빨리 와. 너 제 시간에 못 오면은 올해 진급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축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딱 껐어요. 아,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만약에 내가 이번에 진급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다 하고 썼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품행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 이제 그 뭐라 해야 돼, 디스트릭, 저희 구역이 이제 목사님들이 쫙 나와가지고 이제 품행 통과를 하는데, 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딱 와가지고 얘기를 했죠. 감독님,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뒤에 한 명 늦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은 뭐지 했는데 감독님이 이러더라고요. 되게 위트가 많으신 감독님이었어요. 이전도사 왜 늦었어?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 연습하는데 거짓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하게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늦잠 자다가 늦었습니다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용일 전도사는 참 은혜로운 감독을 만났어, 그러면서 이제 저를 통과시켰어요. 근데 저보다 한 30초 차이로 온 사람은 그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거짓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들통나게 되면서 이제 많은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겠어요. 늦잠 자다가 못 왔습니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다 웃을 때 얼마나 창피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갔을 때 그러한 창피함과 그러한
어떻게 모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정직한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셨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비전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거짓말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정직함의 훈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속된 부대에서는요, 이제 부사관 후보생들,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제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이제 와요. 저는 이제 조교로 복무를 했고 이제 교회에 가서는 또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됐는데, 어떤 봉사를 했냐면은 이 초코파이를 나눠주는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으로 봤을 때 특전사 부사관 후보생들이랑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딱 봤을 때 누가 더 훈련을 더 뛰어날 것 같아요? 특전사 부사관 후보생들이 더 뛰어납니다. 운동하다가 이제 뭐 그만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더 뛰어나요. 더 잘해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그거보다 좀 못하지만, 그런데 참 다른 것이 있다면 초코파이를 나눠줄 때 부사관 후보생들은 2개, 3개 이렇게 훔쳐가기도 하고 뭐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런데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요 딱 하나만 받아가더라고.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쟤네는 왜 그럴까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생도 1학년 들어갈 때부터 정직해야 된다라는 훈련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생도가 잠깐 외박에 나가가지고 외박을 나가서 맥도날드를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관한테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런데 버거킹 갔다 왔습니다. 이러면은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거 하나조차도 거짓말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저렇게 4년 동안 훈련을 받고 평생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어떠한 순간에서 나에게 손해가 오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을 이끌었던 비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던 것은요, 요셉은요 화해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요셉의 스토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가 바로 어떤 겁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들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화해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형들에 대해서 분노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 대해서 형들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외국에 나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떠한 분노에 사로잡혀 가지고 형들을 멸하고 정말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지배한다 그러면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이끌어줬고 자신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자신의 삶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비전을 붙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팔아넘긴 형이라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이라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문헌을 봤습니다. 이제 유대교에서 보는 이제 랍비들이 쓴 문헌인데요, 우리 개신교 이제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랍비들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국가에 얼마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이렇게 시찰을 나가게 됐대요.
근데 시차를 나가다가 뭘 발견했냐면은 자신이 죽을 뻔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한 뻔한 그런 구덩이를 바라봤대요. 그런데 거기서 요셉이 울면서 그 구덩이를 축복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그들이 묵상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 과거의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은 그러한 신실한 삶이었던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러한 정직하고 그래도 화평을 이뤄내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죠. 요셉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 많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마지막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형들과 화해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퍼즐을 가지고 있어요. 그 퍼즐이 아직 완성이 됐는지 완성이 되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화해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했을 때 그 모든 퍼즐이 완성되고 해피엔딩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놓은 그 마지막 퍼즐을 아름답게 완성하며 나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